고향의 나그네, 고향의 나그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대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독립운동가고 시인이고 선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글을 발표하셨는데 그 글 제목 중에 하나가 선 밖의 선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선의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선이니 좌선이니 선정이니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또 그런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 밖의 선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연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스님이 서울에 선화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국동 입구쯤에 어떤 상추 장수가 상추를 그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추 사려고 하는 아주머니가 상추 사려고 하는 주부가 와서 상추를 이제 흥정을 하고 고르겠죠. 그러면서 그 상추 사려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추잎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추 파는 상추 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작지만 크게 보면 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용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들은 선정이 뭔지 참선이 뭔지 선방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말하고 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요, 지혜요, 그대로 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분명히 작지만 크게 보면 크다. 이 말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있으니까 보인다라고 하는데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야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데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모기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파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너구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불찰 미진수 세상이라고 티끌같이 많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우주를 누가 다 만들겠어요? 각자 보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무궁무진한 우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만드냐? 각자 나는 나대로 세상을 만들고 너는 너대로 세상을 만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만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만들고 이렇게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나무라도 기분 좋을 때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가 아주 좋게 보이고 아주 괴로울 때 보면 또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첫째 알아야 될 것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볼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고향에 있는데 늘 나그네 노릇을 해요. 그래서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고향에 있으면서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고향의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아니라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알지 못하는 고향의 나그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만해 스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1917년 정사년인데 그때 그 설악산 오세암에서 저녁에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뭐가 지붕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도송을 남긴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그 시창조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남아도 처시고 향 장제 객수중가 나무아이미 다불 일성할파 삼천개 하니 설리도하 편편비로다 나무아이미 다불. 한참 들어야 되죠? 무슨 소리인지 한참 들어야 돼. 그런 거예요. 남아 도처가 시고향이라. 옛날에는 남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남아가, 사나이가 도처, 가는 곳마다 시고향, 고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닫고 보면 가는 데마다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고향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가 고향이고 서면 서는 대로 고향이고 앉으면 앉는 대로 고향이고 누우면 눕는 대로 고향,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데 고향. 근데 기인이 장제 객수중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인이라는 건 몇 기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제는 오래오래 긴 장자 있을 제자예요. 끊임없이 전생은 전생대로, 금생은 금생대로, 내생은 내생대로 끊임없이 객수 중에 있느냐. 나그네 서름, 나그네 시름이 객수거든요. 손님이라는 객자고 근심숫자인데 이게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의 시름을 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끊임없이 나그네 시름을 겪고 있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성이고요. 세 번째는 일성의 할파 삼천개하니, 한 물건 떨어지는 한 소리에 꽝 하고 크게
고함질을 할 자거든요. 3,000개가 부서져 버리니까 이 3,000대천세계라는 게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확 바뀌니까 3,000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에 크게 3,000대천세계를 부수고 나니까 설리도화가 편편비라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그거 이게 고향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심 걱정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고향에 다다른 사람의 눈에 이제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이런 이제 그 송을 오도송으로 읊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용운 그 만해 스님이 직접 친필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백담사 그 박물관에 가니까 팔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산다고 그랬더니 나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갖다 놓고 또 올 때도 그걸 한번 보고 그래 왔어요. 혹시 또 잊어버리면 얘기 못할까봐. 그러왔는데 이게 이제 깨침의 세계거든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을 모르고 항상 밖으로만 찾거든요. 그런데 그 밖으로만 찾는데 그 자기가 찾는 건 전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끊임없이 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중생인데 그것이 바로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고향의 나그네.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생법생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음이 생겨야 우주가 생긴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주가 보이지.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면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뭐냐? 내 마음 일어나는 것만큼만 보이는 게 세계예요. 그런데 마음 밖에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헤매니까 고향에서 고향을 모르고 떠도는 나그네가 우리 중생이거든요. 고향에 있는데 고향을 모르고 하염없이 떠돌아요. 그게 내 마음만큼밖에 세계가 안 보이는데 세계가 어디 좋은 데 따로 있는 줄 알고 마음은 버리고 세계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생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하죠. 또 이걸 윤회라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헤매니까 그게 바로 무명과 윤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고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 틱나탄 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가지 못하는 당신의 고향에 가서 하신 법문인데요. 40년 동안 그 베트남에서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가다가 얼마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4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상이 어디 있는가? 조상이 뭐지? 저기 무덤에 있고 어디 딴 데 있고 그게 아닙니다. 내 몸에 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조상이 물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 조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조상을 만나려면 자기 몸을 잘 이해하면 거기서 조상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음의 고향,
고향이 어디 있는가? 내 그 참마음, 그게 나의 고향입니다. 참마음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그 마음의 고향도 있고, 또 부모 조상이 물려준 조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 또 이 신체적인 조상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행복을 얻는 길은 이 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상이 깃든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있고, 이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몸을. 그 다음에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맨날 이 하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일어나는 생각, 사라지는 생각. 그리고 모든 행복의 열쇠가 이 몸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제대로 파악하면 조상이 물려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생각을 깊이 깊이 관찰하면 거기에서 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쫓아다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 끊임없이 따라가기만 해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것 따라가다가 내일은 저것 따라가다가 모레는 저것 따라가다가 항상 따라다니는 생활만 하지 고향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라. 그게 바로 행복의 열쇠고 그게 진리의 열쇠입니다. 몸을 살피지 않고 생각을 살피지 않고 헤매봐야 그 떠도는 헤매는 행위가 멈춰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옛날 큰 스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원효 스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이제 중국에 그 유학길을 떠나시는데, 그 당시에는 당나라 아주 초기가 돼가지고, 당나라가 600년대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당나라 때 중국의 그 유식불교, 이 우주는 오직 생각이다라는 그 학문이 유식학인데, 그거를 요새 왜 손오공 삼장법사 이런 얘기가 막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그 유식불교를 한참 퍼뜨릴 때예요. 그래서 그 유식을 공부하러 가려고 원효 스님이 이제 유학길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그 신라가 저쪽 동쪽 이제 구덩이에 있어서 이 고구려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또 백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다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661년에 그 서해바다 길이 트여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는 이제 신라로 통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랬는데 이제 근래에 비문에 밝혀진 게 충청남도 직산이라고 그래요. 천안 조금 올라가면 직산역이 있거든요. 그 비문에 그런 비문이 있어요. 내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아주 보통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도는 충청남도 직산에서 이루었다. 도통한 데가 더 낫잖아요. 그 아직 충청도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요새 봐요. 이순신 하며 뭐 한용운 하며 전부 충청도 아닙니까? 유관순 하며 뭐 대단한데. 그리고 직산 지역에서 이제 저녁에 비가 오고 그래서 주무시려고 잘 곳을 찾는데 이제 뭐 둥그런 토굴을 하나 찾아냈겠죠. 그래서 비는 오고 이제 비를 맞지 않는 토굴이 있어서 흙이 그냥 둥그렇게 파인 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거기가 옛날 무덤이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뭐 요즘 막 얘기는 해골물이 거기 있었다 뭐 이래 되는데 그건 뒤에 기록이고
저 900년대에 이루어진 송고송전에 나오는 게 아주 오래된 기록인데 거기에는 물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이란 말은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 무덤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해골이 거기 있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비가 계속 와서 길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더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을 모르고 잘 어쩌녁에는 지난밤에는 참 편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해골인 줄 알고 자는 오늘 밤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숭숭하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잘 때는 편안했는데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알고 잘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게 모든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한 게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그냥 철저히 느낀 거예요. 세상은 마음뿐이다. 그런데 뭐하러 중국까지 가랴?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정신이 바뀌면. 그 유학길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난 길인데 거기 가서 뭐 책 펴놓고 공부하기 전에 그냥 거기서 잠자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만 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활 속에서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 보세요. 책 펴놓고 마음 공부를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골을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상을 학습해가지고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볼 때 거기서 무상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이요. 20 몇 살밖에 안 되는 분인데 네 일하다가 그냥 병원에 뭐 몸 이상해서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만에 그냥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인생이 무상하니라 이거 말로는 소용없고 직접 이걸 보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새별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새별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보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래 하는 거는 살아있는 공부가 못 돼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전부 책 피고 공부하는 것을 진짜 공부로 하는데 이 인생 공부라는 것은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이 현장 속에서 하는 공부가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냥 유학길을 도중에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의상 스님은 아닌 거예요. 의상 스님은. 그래서 의상 스님은 그럼 원효 스님이 도통했다 돌아간다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상 스님은 초지일관으로 홀로 중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도를 이루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언제나 항상 읽는 법성계를 지으시고 또 법성도를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의 또 공부거든요. 그렇게 이 시절 인연이 다 있어요. 같은 그 토굴에서 주무셨지만
원효 스님은 크게 깨치고 의상 스님은 별 그때 감동이 없었고, 결국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 공부를 깊이 하신 다음에 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의 그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개송을 210자로 그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